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끝나서 사실 뒤에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의 전통과 전통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필요가 없다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죠. 뭐냐 하면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가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무 패러 갔다가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한 명씩 죽어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를 해석한 게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구전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다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요거를 하면 일이고 요거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어려워가지고 그 미시나를 또 해석을 한 책들이 또 기록이 되어 가죠.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나를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탈무드의 기록도 또 누군가는 또 해석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걸 지키면은 된 거니까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손 씻는 거. 사실 이 말씀 읽어보면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위생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읽어보면은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을까 보면은 사실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깨끗하다, 또 이렇게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도대체 그럼 어디서 만들어 왔을까?
굳이 연결한다면 아마 레위기 15장에 어떤 유출병과 관련해서 뭘 부정한 것을 또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뭔가 의식적으로 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그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배척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진짜가 왜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딱 걸린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밥을 먹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3절, 4절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여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마가가 3절 4절에 이제 알아듣게끔 이게 부정한 손이 무슨 말이야?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절 4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설명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대놓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관심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과 완전히 다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치되는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외식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제사를 잘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입술로 행동으로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또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자, 이거부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매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되는 건가? 헌금 생활 잘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도대체 뭐지?
이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냥 줄줄줄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구전으로 내려온 그 전통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하는 거야. 그렇죠? 11조 하는 것 이거 하는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엄격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정작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성경 필사하고요. 서기관들은 더 했겠죠. 그리고 저희도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들을 배척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서기관이 또 말씀 전문가가 와가지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으로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랑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은 뭐예요? 해야 될 리스트로, 투두 리스트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행동의 지침들로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주 쉽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외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 해야 될 리스트의 목록으로 둔갑을 시켜버리고요,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오늘 좀 사랑 덜 받을 것 같아, 이걸로 자기를 평가를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의 의만 키웁니다. 스스로의 의만 키워요. 못 지키면 못 지킬수록 죄책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의를 쌓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쌓는 길을 나는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꾸 판단하게 돼요. 엄격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성경 정말 몇 번 통독했는데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몇 번 하지도 못한 것 같고, 이게 자꾸 판단이 되기 시작. 아직도 이것도 몰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스스로의 의를 쌓는 사람은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걸 해요. 손 안 씻었네. 안식일 범했네. 투두 리스트만 쫙 보여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 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언정 그냥 평가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 거기에 이웃 사랑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지킨다고 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 좀 온당치 않고요.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한쪽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이고, 한쪽은 아버지가 가장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사랑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들로서 해야 될 일만 그냥 엄격하게 지키는 아들이었어요. 예? 자기는 그냥 잘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재산 받으려고, 아버지와 어떤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맨발로 껴안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라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저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동생이 돌아온 걸 가지고 어떻게 너는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랑이 없니?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 못하면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면 돼요? 이거 지켰어. 나 이거 하고 있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좀 힘들지만 지켜야지.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족쇄가 돼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판단의 근거밖에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좌절하고, 지키면 나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10계명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전에 19장까지의 일이 먼저 있었어요. 19장까지의 일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일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원망해도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도 못 지킬 율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율법의 하나님의 요구, 인간이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삶 전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우리 4장 18절부터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쫙 이사야서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61장의 내용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쫙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덮고, 사람들은 그 해석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야, 내가 메시아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말씀대로 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그런 시험, 세례받고 나서 사탄이 3번 공격하잖아요. 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뭐 나에게 절하라,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전부 뭘로 무찌르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의 선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뭐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앉은 뱅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에게 눈 떠라 그러면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가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시편 22편 암송하셨잖아요. 암송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시편 22편 1편이잖아요. 그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고난을 사실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래했던 시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군인들이 뭐 옷 나누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했고요.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뭐 눌러봐라 만져봐라 뭐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구약 성경 뭐 모세오경 선지자 시편 다 포함해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야. 쭉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통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막 온 옷에다가도 말씀 기록하고 그렇죠, 멋들어진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다니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도 정작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거 있더라. 아유, 그런 거 나 알아. 요즘 우리 왕상 이런 거 하고 있죠. 나 왕들 다 알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장 누가복음 44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 모든 말씀이 나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해.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이 나야.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삶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제 완성될 것인데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 메시지의 증인들이야. 전하면서 살아. 그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면 못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 못 경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 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해야 될 리스트와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한 개씩 한 개씩 체크해 나가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측정하겠습니다.
비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그 리스트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외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에 안심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판단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바리새인들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두려워요. 너도 위험하다. 말씀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주님을 못 만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원래는 보아너게, 이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를 쓸 때에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 본문 아무리 읽어도 뭐로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계명 지키는 거지. 나 이번 주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했어. 지난주에 못했는데 이번 주엔 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걸로 스스로 만족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명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뭐지? 섬기는 삶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도 사랑할 거야.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할 거야. 이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진한 사랑을 주님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비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주님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굉장히 비상적인 언어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주님 만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도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이거 억지로 이런 걸 또 하라고 하나.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으시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은요, 일부러 나는 그냥 외식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한 인간의 최선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최선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도 조금 사랑의 모습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악물고 투두 리스트 만들어내고 또 지켰을 때는 막 이루어지고 막 딴 사람 판단하고 못 지켰을 때 막 죄책감 느끼고 막 이러면서 불행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거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사모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 지켰다, 이거 덜 지켰다, 이걸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 결단했습니다.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결단과 의지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고 그토록 인내하셨고 그토록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